14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장 27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뭐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을 떠나겠다, 예수님을 부인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는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기 버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족해 하다, 넘어지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표시가 있죠. 어떤 성경에는 실족해 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넘어지다 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앞에서 살펴볼 때 네 가지 땅 비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네 가지 땅 비유에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넘어지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실족해하다, 넘어지다, 버리다 뭐 이런 뜻이 같은 내용이죠. 제자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 그때 실족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이야기가 우리 어저께 살펴보았죠. 이것은 내 몸, 이것은 내 피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 앞뒤로 무슨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구조상 참 이런 구조만 봐도 안타까운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떠나는 그 장면은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보이지 않아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그 고난 당하는 자리에 없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아니에요. 여인들이었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인들의 이야기, 여인들의 이름만 나오지 제자들의 모습들은 나오지 않는 거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서 자신들이 누리게 될 그 특권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10장 30절로 살펴본 내용이요. 우리를 하나는 뒤에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이 했던 거죠. 서로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특권을 누리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가는 이런 제자들의 실패와 연약한 모습을 이 순한 이야기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새 언약의 만찬을 하고 난 뒤에 곧바로 제자들이 배반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시지만 지난 3년 반, 3년 반 정도의 그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들, 나약한 모습들, 그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참 속타시고 좀 안타깝죠.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직접 가서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니면은 이 다양한 방법으로 양육하고 인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권면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많죠. 그럴 때마다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고목나무를 발견했대요. 근데 고목나무 앞에가 새카맣게다가 다 휑하게 뚫려 있는 걸 보면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너도 내 마음을 닮았구나 그랬대요. 속 타는 거죠. 예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감정이 요동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도 충격적인 일인데 이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흩어진다는 것을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라면 그곳에 있을 때 나라면 안 그러겠지. 나는 그래도 이 제자들의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곱씹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정치적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지만 그건 다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목자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요? 양들은 흩어지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셔서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흩어지는 그 일조차 하나님의 섭리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 제자들이 어때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 말에 꽂혀서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때 격양된 마음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또 나는 절대로 아니에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야기 들을 때 하나님 그래도 나는 안 그럴래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을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밤에,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전에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언제 그랬죠?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항변하다, 꾸짖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지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31절에서 보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힘있게 말한다고 했어요. 힘있게. 여기 힘있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니까 이게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 이 단어에 근접한 해석이고요. 더욱 강하게 부정했다 이거예요. 더욱 강하게. 앞에서도 다른 사람은 그래도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부정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3번 부인해라고 그랬더니 더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아니요 저는 아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도들 다 있었어요. 예수님과 단둘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었겠죠. 이거 그거는 제 추정이지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다 있는 사람 앞에 자신 있게. 그래도 베드로가 누굽니까? 내가 베드로 아닌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큰소리치면서 당당하게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만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확신. 우리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난 그래도 내가 목사 아닙니까? 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는데 가오가 있지, 신앙에 가오가 있지. 근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야기 우리가 해요. 나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고난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그 손해를 보는 그 순간을 맞받칠 때 우리가 잠시 믿음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 보잘것없는 이 믿음이지만 그래도 이 믿음을 드러내야 할 자리에서 물러설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될 순간에 타협을 하는 것이죠. 작은 이익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게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게 핵심이 아니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 한 가지에 꽂힌 거죠.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에 꽂힌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 뒤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질 것이라는 말씀은 마음에 남았지만 다시 만나게 될 그 약속을 듣지 못한 것이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무슨 뜻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리고 떠나서 흩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넘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선언이에요. 선언. 너희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 제자들은 다 흩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실패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이야기를 전체를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종합하는 그림을 여러분 잘 그리고 계셔야 돼요. 갈릴리에는 어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현장이잖아요. 제 1부의 사역의 배경. 이분은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에서 했던 일들. 갈릴리는 바로 그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장소예요.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이 두 사람뿐만입니까? 거기에 있는 요한과 몇몇 사람 다 갈릴리에서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따르기 시작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죠. 예수님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신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한 행동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이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거예요. 실패는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좌절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야기는 배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흩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장차 그들이 하게 될 그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21장 19절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싶다는 말인가? 나는 거꾸로 매달아달라. 제가 로마에 갔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 묶여있을 때 그 쇠사슬이 있는 그 성당에 가고 싶었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다음에 꼭 가실 때 혹시 여러분 저랑 같이 가실래요? 베드로는 그렇게 순교했죠. 여러분 제자들 모두가 다 그렇게 순교했어요. 마지막 순교하지 않고 반모섬에서 그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휴양지가 아니죠. 그도 거기서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저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역을 했던 거예요. 실패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들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찾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멀리하고 떠날 때가 많아요.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정작 주역료한 순간이 되면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외면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런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 실패의 자리에서 멈추려고 해요. 좌절하려고 해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를 돌이켜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갈릴리에서 우리가 돌아갈 그 자리 이미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든 직분을 아무리 목사가 됐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자기 확신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연약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소서. 이것 외에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이 오늘 이 분명한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고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손에 붙들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번의 주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